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큰 사랑을 통해 확증해 주신 그 진리를 저희가 믿음으로 붙들고 그 진리를 순종하며 따르기로 결단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들이 우리의 처지, 상황, 나의 기분과 감정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을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 안의 자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장면을 넘겨주십시오. 345년경에 폰투스의 이보라, 오늘날로 말하면 튀르키예의 영토에서 태어난 신학자이자 나중에 사막 교부가 된 분이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너무 오래전에 고대 사람이기 때문에 사진이 없죠, 당연히. 그래서 그림으로밖에는 그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는 교부 바실리우스에게서 임직을 받고 379년에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에게 사제의 서품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실리우스가 죽자 그는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 유명한 교회사에 반드시 나오는 유명한 신학자죠. 그를 스승으로 삼습니다. 그는 380년에 고향을 떠나서 콘스탄티노플로 가서 그 유명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모든 이단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굉장한 기여를 합니다. 원래는 그 전에 열렸던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그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열린 이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교부 아타나시우스 같은 신학자들이 삼위일체를 확립하게 되는데, 이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도 그 가운데 속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당대 최고의 신학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교만과 이 정력의 유혹에 빠져서 이제 방황을 하기도 했죠. 그는 꿈에 유부녀와 사랑에 빠진 자신을 잡으러 군대가 오는 것을 꿈에서 이제 꿈을 꾸다가 소스라치게 놀라서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모든 방탕한 삶을 다 정리하고 주후 383년에 이집트 사막으로 가서 이제 수도사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는 리트리아라는 곳에서 2년 동안 살다가 그 다음에 더 깊숙한 사막 켈리아로 들어가서 14년 동안을 성경과 고전을 필사하면서 매일 소량의 빵과 소금과 기름을 가지고 금욕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많은 저작들을 남깁니다. 이 에바그리우스는 그 당시 지식인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지만 지식의 한계를 절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박하게 수도사들과 함께 스스로 작은 자가 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소위 말하는 먹물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무식한 수도사들로부터 굉장히 모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적대감에 대해서 언제나 침묵으로 또 온유함으로 그렇게 인내하였습니다. 그는 54세에 399년에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안티레티코스라는 책입니다. 영어로 번역할 때 토킹 백, 반박한다는 말입니다. 반박한다.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악한 생각에 대해서 일일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박하는 그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1600여 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출간이 되고 지금도 팔리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 여름에 한국에 갔을 때 수소문해가지고 어렵게 한 권을 사왔습니다. 1600년 전에 쓰여진 책 중에 오늘날 사람들이 읽는 책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의 책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했던 이 책의 내용처럼 방대하지는 않더라도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누리고 확보했다는 것을 일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박하고 선포하는 이제 그런 기도를 오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의 그 주제가 나오죠. 오늘의 핵심적인 주제는 진리를 믿기로 선택하는 것에, 결단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진리를 아예 모른다고 할 때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진리와 빛과 생명이 되심을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만한 삶,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왜일까?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고 있는가? 그리고 믿는 바에 우리의 삶 전체를 걸고 결단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여전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암송도 해야 되고 되새기고 적용을 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를 확실히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과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이것은 실제적으로 진리인 것을 찾고 그것을 믿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하고 지속적이고 확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리이시다. 이게 핵심적인 진리죠. 이게 만약에 믿어지지 않는다고 할 때 물론 당연히 믿음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경우는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말 진리인가를 조사해보고 검증해보고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는 데 이르렀다면 그것을 믿기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것이 진리로 느껴지는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진리를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행동할 때 우리의 삶은 말씀이 선포하는 바에 따라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죠. 나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믿음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성경 어디를 보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결정적인 열쇠는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그 믿음이 내 안에 살아 약동하고 있는가, 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믿음은 이미 진리인 것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미 진리인 것을 찾을 때 그것이 진리라고 느껴지든 아니든 그것이 진리라면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childish라는 말이 있는데 유치하다는 뜻이고 childlike라는 말은 어린아이의 순진성과 천진난만함, 전적인 신뢰와 열린 태도를 가리킬 때 childlike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유치한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진정하고 능력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childlike,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믿음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무엇을 믿는가, 누구를 믿는가가
우리의 믿음에 엄청난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다는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믿는가? 누군가를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가? 이것이 결정적으로 생과 사를 가늠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진실하게, 뜨겁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믿는가? 나는 굉장히 절박하기 때문에 내 믿음은 진실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를 유괴하는 그 범죄가 아주 사악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들의 순진한 믿음을 그 범죄의 사악함의 도구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범죄는 더 악한 범죄가 되는 것이죠. 2016년도에 88회 아카데미 수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 각본상을 탄 영화가 스포트라이트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 미국의 3대 일간지 중에 하나인 보스턴 글로브 안에 이 스포트라이트라는 취재팀이 있는데, 그들이 카톨릭 그 보스턴 교구 사제들이 이제 아동 성추행을 하는 사건을 취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건을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진실의 문은 굳게 닫히는 것이죠. 그러나 끈질긴 이 취재팀이 멈추지 않을 때, 그 취재를 멈추지 않을 때 마침내 성스러운 이름 속에 감추어진 사제들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은 어린아이들의 그 순진한 믿음을 자신들의 추악한 욕망에 이용했기 때문에 정말 더 역겨운 범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내린 모든 결정과 우리가 취한 행동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으로 당연히 구분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의 대상에 따라 믿음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믿음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 이 사실인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산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산을 옮겨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궁극적인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기에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의 대상으로,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때 우리는 절대로 실망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사람은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를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을, 그 믿음의 대상을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이것을 통해 내 믿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리임을 믿고 선택하며 결단하며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나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기 전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너희들 바알 숭배도 하고 여호와 경배도 왜 두 개를 다 하냐?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믿음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두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시작해야 될 자리는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이러한 삶에 뛰어들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고 계시는 것이죠. 어린 자녀를 둔 아빠가 하는 놀이 같은 게 있습니다. 이 높은 선반이나 테이블 위에 아이를 올려놓고 자, 뛰어내려라. 내가 널 받아줄게. 이렇게 하죠. 이 아버지와 아빠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이렇게 깊은 자녀는 1초도 망설임이 없이 바로 뛰어내립니다. 아빠가 자기를 안아줄 것이라는, 안전하게 받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아이에게는 충만하죠. 그러나 이제 이 아이 중에 이제 딱 이렇게 믿지 못하는 애들, 그 짧은 순간에 머리를 굴립니다. 아빠가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 여기서 떨어지면 엄청 아플 텐데. 그런 애들은 이제 주저하고, 어떤 아이들은 막 뛰어내려! 그러면 막 선택을 강요당한다는 느낌에 막 울음을 터뜨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제 뛰어내리지 못하고. 우리에게 어떤 좋은 감정과 좋은 기분이 든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 거기에 뒤따르는 감정을, 정서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리를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감정은 이제 뒤따라 오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믿음으로 그것에 근거한 행동을 하면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삶의 체험들은 뒤따라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김중곤 목사님이 CCC에서 사형리 그 전도지에 만들어서 집어넣은 그림입니다. 기관차가 연료차를 끌고 그 뒤에는 객차가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감정을 끌고 가야지 감정이 믿음이나 진리를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관차가 연료를 공급받아서 객차를 끌고 가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 F가 나옵니다. 세 가지 F. 사실은 fact, 믿음은 faith, 감정은 feeling. 그래서 이 순서가, 세 개의 F의 순서가 정확해야 합니다. 이 순서가 엉클어지면 우리의 삶은, 신앙인의 삶은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믿음은 어두움 속에서 자라가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험들을 일생 동안 최소한 몇 번씩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이 웬일인지 그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 체험들. 때때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너무나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너무나 커서 혹은 절박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성품대로 기도하는 법을 잘 모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 종종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신뢰할지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우리를 두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아브라함이 받게 되죠.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100세에 얻은 기적으로 얻은 그 아들 하나뿐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할은 한결같은 진리로 견고하게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편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책임, 그것은 그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믿기로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거기에 거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이죠. 마지막으로 믿음은 행동을 낳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흥미로운 사실은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부르면서 정경 27권의 목록 속에 이 야고보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늘 떨떠름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 깊이 이렇게 찬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를 볼 때 이것은 로마서와 모순이 되는 거 아니냐, 행위에 의해서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처럼 보인다. 그런 이유 때문이었죠. 그러나 야고보서는 반드시 신약의 목록에 들어가야만 하는 책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믿는 바를 입으로 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실상일까요? 실제로는 자기 마음에 믿는 바를 따라 행동하는 것이죠. 말로 무엇을 주장하고 말하는가 보다 자기가 정말로 마음에 믿는 것이 그 사람의 행동입니다. 우리의 주장하는 바가 무엇이건 간에 우리의 행함이 진정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한국의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이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대혼란 속에서 정치인들이 이리저리 행동하거나 선택하는 모습들을 보면 야, 저 사람들이 뭘 신념으로 가지고 있구나, 뭘 믿는 사람이구나, 어느 쪽에 선 사람이구나 이제 다 드러납니다. 그 전에 무슨 주장을 했느냐와 상관없이 그들의 행동이 자신의 진정한 소속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진실로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걸 알고 싶다면 우리 행동을 돌아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행동, 그것이 내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 안타깝지만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들, 왜 그들이 복음에 응답하지 못할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신,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함으로써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그들의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뿌옇게 더럽혀진 유리창으로 바깥이 잘 똑똑히 깨끗하게 보이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는 일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을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이게 이제 믿음이 어떻게 한 사람이 믿을 수 있게 되는가에 관한 로마서의 유명한 구절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해주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 불신자들의 귀를 열어 복음이 들려올 때 그 복음을 듣게 하옵소서. 그들의 눈을 열어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복음의 광채를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믿지 못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에 근거해서 행동으로 살고 있지 못한 말씀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은 나누어드린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20가지 이유 선포문. 뒤에 혹시 안 받으신 분은 뒤쪽에 있습니다. 여기 괄호가 있죠. 괄호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한번 시간이 있을 때 찬찬히 얼마 안 되니까 20개밖에 안 되니까 문장이 정말 내가 이것을 소화해서 난 그것에 근거해서 믿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내가 그것을 믿고 붙들고 살지만 또 그렇지 못할 때 넘어진다 하는 것들에는 삼각형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정말 솔직히 이것을 믿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에는 X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또 그분의 약속을 얼마나 붙들고 있는가 이거를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안 하실지라도 저는 계속 과제를 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 분은 꼭 해주십시오. 이 선포하는 기도문을 소리를 내어 읽으십시오. 낭독하시면서 그 진리를 내가 상황에 관계없이 내 처지에 관계없이 나는 믿겠노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확증해 주신 진리들이니까 난 진리를 믿겠다. 내가 이것을 읽을 때 내 귀가 그 목소리를 듣습니다. 내 감각이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 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도 그 진리를 마음 깊은 곳으로 흡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그냥 단순하게 하시면 됩니다. 정말 무슨 심오한 절차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주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믿겠습니다. 내가 지금 믿고 선포하는 이 진리를 저의 마음이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행동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 믿음을 따라오도록 하는 이 훈련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희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한번 그 근거 구절은 여러분 집에 가서 일일이 다 보시고 지금은 이 내용들을 20개의 선포문을 질문과 대답을 같이 읽도록 하고 성경 구절은 빼놓고 질문 그리고 성경적인 답변 이렇게 1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가? 나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나는 부족하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왜 나는 두려워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왜 나는 나의 부르심을 이루기에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믿음의 분량을 주셨다. 왜 나는 연약하다고 하는가?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다. 왜 나는 마귀가 나의 삶을 지배하도록 허락하는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보다 크시다. 왜 나는 패배자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은 항상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왜 나는 지혜가 부족하다고 하는가? 그리스도는 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고 하나님은 내가 지혜를 구할 때 아낌없이 주신다. 2페이지로 넘어가셨어요. 왜 나는 우울해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리고 성실하심을 기억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왜 나는 염려하고 초조해하는가? 나는 나를 돌보시는 그리스도께 내 모든 염려를 맡길 수 있다. 왜 나는 속박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왜 나는 정죄받는다고 느끼는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 왜 나는 외롭다고 느끼는가? 예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왜 나는 저주받았고 불행한 희생자라고 느끼는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해 주셨다. 왜 나는 불만족스러워하는가?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왜 나는 무가치하다고 느끼는가? 하나님은 나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셨고 나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왜 나는 나만 피해자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기에 그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 왜 나는 혼란스러워하는가?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는 분이시며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나에게 지식을 주신다. 왜 나는 실패할까 두려워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왜 나는 삶의 무게에 눌려 의기소침하게 살아가는가? 나는 예수님께서 세상과 세상의 환난을 이미 이기셨음을 알기에 담대할 수 있다. 이런 선포문들을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면서
기도할 때 활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한 가지만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진리를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의 근거에서 행동하기로 내 모든 삶을 걸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나의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진리들 위해 또 나에게 계시하신 이 말씀의 모든 진리들 위해 나는 나의 믿음을 두겠습니다. 나는 오직 믿음의 대상을 영원하고 변치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두겠습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며 결단하고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내 삶 전체를 걸고 살아간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나이다. 도와주소서. 내가 아직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심령 속에 내가 이 부분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회개하시고 이 성경적인 믿음으로 세워달라고 이 시간 그 한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음악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에 관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진정으로 성경적인 믿음을 소유하고 성찰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는 우리를 위한 일들이 진리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그 위에 둡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고백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주님께 두었다면 이제 그것에 근거해서 모든 삶의 모든 관계 속에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주저함과 또 우리 자신을 비하하는 모든 일들로부터 주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규정하는 것들을 용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처지와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큰 평안과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진리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언제나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아름다운 것들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성령께서 우리들의 불신앙을 드러내 주시고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주님의 분노를 구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며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통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연약함에서 또 얽매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를 성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우리를 향한 사랑과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뿌리를 견고하게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대상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확고하게 붙들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다면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근거로 모든 삶에 모든 관계에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언제나 영원히 진리로서 존재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아직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영역들이 남아있다면 남김없이 드러내어 주시고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우리의 삶 모든 전체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하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